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아파서 병원 가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법원에 송사를 하건 송사를 받건 소에 관계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안 좋은 일로 그곳을 드나들 때에 몸도 마음도 또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정신까지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직송령에 속하는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 앞에, 즉 로마 법원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사도 바울이 법원에 서게 되었을까?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당대의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이 함께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더들로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변호사를 앞세워서 그를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소하였는데, 바로 첫 번째 제목이 뭐냐? 소욕해 하는 자다. 두 번째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또 마지막으로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이 세 가지 죄를 그에게 씌워서 고소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총독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소욕해 하는 자예요. 이 제목으로 인하여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 그 편말을 들고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욕해 하여서 폭동을 일으키고, 즉 로마에 항거하여서 유대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는 자다라는 제목을 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소욕해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는요, 이 벨릭스에 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이 벨릭스는요, 실제로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 선동죄로, 소욕해 하는 죄로 살해한 적이 있어요. 즉 이와 같은 예민한 죄로 사도 바울을 죄를 씌우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꼭 사도 바울을 죽이기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론합니다. 나는 소욕해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가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7일은 성전 안에서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즉 7일 동안 교회 안에서 막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성전에서 단 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소욕해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런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이번에 사순절 우리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홀로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교인들이 갖다주는 물도 생수도 마시면서 이 생수로 일주일을 지낸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 그분이 매일매일 체중기 위에 올랐어요. 그랬더니요, 한 8kg 가까이가 빠지더라고요. 물만 먹었더니 8kg 정도가 한 주 동안. 도전하실 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도 언젠가 한번 해보려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그거를 딱 보이면서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의 그 말은 거짓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물만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물만 먹었는데 500g 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다양한 거예요. 물만 먹어도 찐다는 사람, 그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어찌됐든 간에 나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 소욕해 한 적이 없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두 번째 제목에 대해서도 자신을 변론합니다. 당시 메시아로 자칭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한 사람들이 예수님 이외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땅이다, 바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당을 대표하는 수괴다라고 하는 죄를 씌운 거예요.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로마 법원에서 다루어야 될 제목이 아닌 거예요. 왜? 종교에 관한 법은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 당, 즉 언젠가부터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 배우가 누구야? 배우 세력이 있잖아. 당신 혼자 한 거 아니잖아. 그 뒤에 누가 있어? 하면서 이 사도 바울 뒤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배우의 그 소욕해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괴수다라는 논리로 이에게 죄를 씌우는 거예요. 왜? 벨릭스의 그 민감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성전을 모욕한 자다. 이것은요, 말 그대로 종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다루어야 될 근거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세 가지 죄까지도 이야기했느냐? 만약에 첫 번째 죄목도 먹히지 않고 두 번째 죄목도 먹히지 않을 경우에 세 번째, 이 종교에 관한 법을 위반했으니 종교의 법을 다루는 우리 산헤드린 공의회 이 대제사장에게 이를 신병을,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을 인도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안전장치죠. 최후의 방법이죠. 왜 그러냐? 전장에 보니까요, 이미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도 바울 이른바 암살단이 40명이나 결성되어 있어요. 이들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이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결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도 필요 없고 그저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감쪽같이 없애겠습니다. 결의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재판을 듣고 나서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이 사도 바울을 판결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부족하니 천부장 루시아가 오기까지 내가 기다리고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라 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판결은요, 사실 옳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소욕해 하는 죄도 짓지 않았고요.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것은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저들이 말하는 나사렛 당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을 말씀해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산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바처럼 나쁜 결론을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도 할 수 있는 세상의 권위자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꽃길만 걷는 거 아니에요. 비단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가시밭길을 걷기도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오르막길을 걸어야만도 합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또 창과 칼의 위협을 받으면서 나아가기도 해요. 목숨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이 하신 생명의 부활과 또 심판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저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아니하시고 당시로서 가장 안전한 감옥 안에 그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할 때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지방에서 어느 교회 여자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장로 은퇴를 하였는데 그분이 소회를 간단하게 밝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살면서 직분을 받은 이후에 교회와 집밖에 몰랐어요. 앉아있던 분들이 많은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웃기도 하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70이 되셔서 이제 장로 은퇴를 하는데 저는 평생 직분을 받은 이후에 집과 교회밖에 몰랐어요. 이 말이 100% 사실은 아닐 거예요. 아유 왜 마트에도 가고 기도원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들레도 가고 뭐 여기저기 다 다니셨을 텐데 마치 학생이 부모님한테 그리고 누구한테 저는 학교 도서관 집 학교 도서관 집 세 군데밖에 몰라요. 그러나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 저는 이것이 참 복이구나. 평생 살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법원이고 병원이라고 말하였다면 그분 장로님의 고백처럼 평생 살면서 나는 집과 교회밖에 몰랐어요.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 의인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의지하여서 내가 주 뜻대로 살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칭찬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